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네. 이제 6월이 되면 덥다. 이번 한 주간도 좀 더운 날이 며칠 있었습니다. 어제도 한낮에는 참 많이 더웠는데요. 앞으로는 더 더워질 텐데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더 더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뭐냐? 누가 물어보면 신앙생활은 이런 것입니다. 대답할 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런 상관이 없던 사람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계시되어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영원한 작정,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되어진 섭리에 내가 동참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죄인들은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은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준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나는 그 일에 동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목적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목적은 창조된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우리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무엇을 해 나가시느냐?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고 보존하신 것들을 다스리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한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도록 섭리하시는 가운데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위해 지금도 하나님은 섭리라는 일을 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져 갑니다. 모든 피조물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작정되어지는 다스리는 섭리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려 나가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귀하다는 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새 2마리 중에 한 마리라도 떨어지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허락하심, 주권적인 섭리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즉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민들레 홀씨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주권적인 섭리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루어 가시는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작정하신 목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루어진 역사죠. 역사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요. 그런데 그 뜻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의 내용 가운데 하늘을 향한 기도가 있고 땅을 향한 기도가 있어요.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께 뭘 구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주기도문은 반복해서 외우면 역사가 나타나는 주문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섭리되어 이루어지도록 기도에 동참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도 죄인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를 받고 난 다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충만한 사람은 내가 그 섭리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 중에 계시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각 세대의 사람들에게 말해왔는데 마지막 날에는, 즉 주님이 오시고 난부터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날까지, 앞으로 주님 올 때까지 그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그 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최고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계시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빌립에게 친히 말합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했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보면 믿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와 함께한 시간이 얼마나 오래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여러분, 이게 그냥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성을 침해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 중에 계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작정과 경륜, 섭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에베소서 3장 1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자신도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알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자, 우리 1절부터 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밀의 경륜을 알리셨대요. 그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진술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이 알게 된 계시의 비밀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여러분 14절까지 말씀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역으로 우리를 죄사함, 구속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사 우리를 백성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바울이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진술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여러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셔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이 때가 되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누가 스스로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 이 복음의 비밀, 이 비밀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의 사도된 그런 동기, 그리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만 지나가면 다 이루어지는데 왜 그렇게 야단법석이냐고.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이라면 이 말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시계는 돌아간다. 이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국방부 시계가 뭐예요? 내 군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갓 입대한 훈련병이 들어가서 제일 먼저 듣고 배우는 게 이거예요. 야,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걸어놔도 간다. 이 말은 군생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너 뭐 그렇게 애쓰지 마라. 군생활 시간 지나가면 다 제대하더라. 물론 그렇죠.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섭리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기독교식으로 이렇게 바꾼다면 어떨까요? 천국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예수님은 오신다. 즉, 내가 믿는 예수님은 오시게 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시간만 지나가면 끝이다. 그래, 그냥 참고 기다리자. 물론 그것도 인내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거 분명히 아니까 참고 기다리면 되기는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영원한 작정과 섭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천국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시간만 지나가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동참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깊이는 몰라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를 알게 되었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그냥 내 뜻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의 삶에, 그분의 역사에 함께하기를 성경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섭리에 동참하는 것은요, 성도가 가져야 되는 마땅한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는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문외한이라 그랬다고 했어요. 저들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섭리에 동참하는 역할, 동참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되어서 다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러나 내 뜻도 있는데 어떡하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내 뜻은 이것인데, 그러나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그때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왜 없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왜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아니기에 나는 그걸 포기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돼요. 그때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이게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해도 잘 내려놔지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되고 주님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맡겨드리게 돼요. 그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때로는 비상적인 섭리가 나타나요. 비상적인 섭리가 뭡니까? 놀라운 기적과 같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위기와 절체절명의 순간에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비상적인 섭리예요. 하나님은 다급하시면 오늘 우리 인생에 정말 꼭 필요하면 기적을 일으키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을 살아가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예를 들면 12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12제자는 앞으로 초대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초석 아닙니까? 그 초석을 쌓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과연 누구와 어떤 사람과 뽑아야 될 것이냐. 또 영원한 구원의 길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땅히 그것을 지셔야 됨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시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동참하시더라는 것. 그렇게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과 작정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이 지상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먼저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어린 양은 승리한다. 그 승리는 확정되어졌다. 하지만 그 승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종말이 올 때까지, 심판이 올 때까지 이 지상에서 사탄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통하여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시험을 겪고 있는 이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작정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시험과 곤란함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을 이겨야 된다. 기도할 때 진리를 지키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면서요,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아는 성도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 깨어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더불어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는요, 기도를 하라고 말할 때 뭐라고 요청하느냐?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요, 요한계시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온 그 성육신한 때부터 재림의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어느 한 기간이 아니고, 지금도 세상은 악한 사탄의 핍박과 환난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것이 뭡니까? 사탄과 거짓 교훈으로부터 진리의 신앙을 지키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의 훌륭한 도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7째 인을 뗄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했습니다. 여러분, 인을 떼는 것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첫째 인부터 7째 인을 떼니까 이 지상에 막 환란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7째 인을 다 띄고 나서 그때 요한이 보니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는데 이번에는 7 나팔을 불기 위해서 서 있더라는 거죠. 그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금 향로를 가져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이 금향로가 뭐냐? 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기로 함이라. 그 향로 안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들어있고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믿는 성도들이 뭘 합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이 모든 환난과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때가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저 대적자들과 악한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 주십시오. 여전히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 그들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그 모든 기도가 모아져서 어떻게 돼요? 금 대접 안에 향로와 함께 더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리고 그것이 땅에 쏟아질 때 번개와 우레와 수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요, 번개가 있고 우레가 있고 놀라운 자연현상들이 동반되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냥 기도를 듣고 그래 알았어 잠잠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당장에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셔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또 쌓여 모여져서 그것이 마지막 날에 응답되어지며 부어질 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왜 응답이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되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은요, 의지적으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못합니다. 나갈 의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이 열렸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할 수도 없고 못하는 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가 부담이죠. 기도해야 된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어느 종교에나 있고 기독교에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어느 기도를 하나의 어떤 율법과도 같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요, 이게 짐입니다. 기도가 짐이에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나 기도 못하니까 기도 안 한 것 때문에 나 스스로 정죄하고 기도를 너무 거창하고 무거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에게 의지와 통로를 주시고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바라보며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상 주신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기도는 복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복도 주시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응답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기를 즐거워하신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잘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학년이 쫙 올라가다가요, 엄마 아빠가 바깥에서 일하고 집에 딱 들어왔는데, 여러분 집 청소해 놓은 거 보세요. 설거지 해 놓은 거 보세요. 엄마 아빠가 너 왜 설거지 안 해? 너 혼날래? 그래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에 우러나서 어느 날 저 설거지를 내가 한번 해볼까? 그러면서 설거지를 딱 하고 나니까 설거지한 자기 마음에도 기쁨,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실제로 엄마 아빠가 돌아와서 그렇게 해놓은 모습을 보고 여러분 기뻐하며 칭찬하며, 그게 뭐예요? 그게 엄마가 해야 될 숙제인데 자녀가 그것을 해놓았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고. 여러분, 마치 그런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빠 엄마가 돈 벌어다 주고 옷 사주니까 너 집안 청소해, 너 빨래해, 설거지해. 신데렐라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모님의 자녀가 된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 때로는 부모님이 감당해야 될 그 부분을 우리가 감당하며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우리 안에도 섬김의 즐거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하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납니까?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다음에 홍기가 찼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아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방 여자와 결혼해서는 언약의 자손으로 이 언약을 물려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에게 너는 내 고향 땅에 가서 친척집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와라. 그래갖고 종을 보내죠. 이 종이 갑니다. 그 나홀의 성이라는 메소포타미아의 아브라함의 그 고향 땅에 가서 우물 곁에 섭니다. 우물 곁에 서서 제일 처음 뭐 합니까? 이 종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24장 12절.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기까지 온 목적이 뭐예요? 언약의 사람이 될 신부감을 구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언약의 사람이 될 신부감을 구하는 자리에 이 종이 제일 먼저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기도를 하고 난 순간 13절 14절에 보면 성 중에서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라 하면 그는 주인의 종 이삭을 위해서 정한 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그럼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물을 줄까요? 라고 말하면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인 줄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15절에,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를 마치고 말을 마치자마자 이삭의 아내가 되고 언약의 사람이 될 리브가가 나오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순적하게 이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해야 되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때로는 내 개인의 사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달라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놀랍게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성도가 기도하며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권면이기도 하지만 명령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그걸 말해줍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함께 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가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제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뭐예요?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텐데,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것 하게 해주세요, 땅에 욕심을 놓고 구하면 여러분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상관없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예수님이 이걸 행해야 될지 말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행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고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이 섭리에 동참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자기중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의 기도를 드리지 않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잘 배워야 돼요. 기도를 잘 배워야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나 어느 집단에 가도 기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종교의 기도는 뭐냐? 그 기도는 그 종교나 그 신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도는요, 다 그 앞에 가서 내가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더라는, 세상의 기도는 다 자기 중심의 기도예요. 그래서 평생 절에 한 번도 안 갔던 무신론자들, 교회도 안 나가고 절에도 안 가고 종교가 없는 사람도요, 1년에 산에 등산하다가 절을 만났어요. 그러면 굳이 법당에 들어가서 합장하고 빌어요. 그 사람 뭘 빌까요? 이 절이 부흥되라고 빌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빌까요? 자기를 위해서 빌어요. 여러분, 세상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게 세상의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를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게 기도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적인 영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내가 그 신께 빌면 내가 복을 받겠지. 내가 그 신을 정성스럽게 대하면 그 신이 내게 좋은 것을 주겠지. 그 기도를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도 충분히 내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 응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와 반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연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 속에 바르게 알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해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많은 기도가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 1년에 몇 차례씩 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내주신 그 선교 후원금으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그 후원금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뭐 열이면 열, 선교사님 이 이야기 꼭 합니다. 여러분의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물질 이상으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여러분의 기도입니다. 왜? 선교지와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더욱더 구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섭리를 이루는 기도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여러분 악한 사탄과 이 세상의 권세가 결합해서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해요. 그리고 핍박함과 동시에 그들이 진리와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흔들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예수님은 오신다.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기도예요. 주님 빨리 오시게 해달라고. 주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많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향과 함께 채워져서 마지막 날에 그것이 이 땅에 부어지게 되면 지금까지는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마지막 날 주님이 그 기도의 응답을 쏟으실 때 이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하심으로 나타나고 그 역사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의 성도들이 승리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결코 응답되지 않고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그 안에 동참하는 그리고 기도로서 함께 동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바울이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 작정과 섭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 알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나라와 그리고 선교지와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섭리로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시고 그 기도가 단지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예정과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이 악한 사탄과 세상의 권세가 결합하여 믿음의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하고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한 이 모든 기도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쏟아 부어주십니다.
주여,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교회의 부흥과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우리 이웃들의 연약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와 민족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는 비상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큰 일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루어 가시는 섭리에 동력하며 동참하는 바른 기도의 사람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며 예물 드립니다.